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6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자, 연구 범위는 계시록 13장, 마가복음 9장, 요한복음 19장,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각 요일별 주요 질문과 답을 먼저 살펴보고 생각할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창세 때부터 계시록 13장 8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여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디도서 1장 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에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네, 창세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범죄 이후에 죽게 될 모든 인간을 위한 구속의 계획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드러낸다. 둘째 날 월요일 십자가의 서문.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들의 반응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으며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꿈꾸는 메시아로 활동하시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면 우리도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죽게 된 인류를 위한 속죄가 맞춰졌을 뿐 아니라 사단의 주장이 잘못됨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넷째 날 수요일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었다고 가르치는가? 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을 통해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한 어떤 위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십자가의 의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물질주의가 세상의 지혜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둔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삶은 안개와 같으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 이렇게 답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 요일별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오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한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사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삶이요, 죽으면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 안에 죽은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희생뿐이면 이 세상 삶밖에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다. 이거는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과 삶의 희망,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은 사실 사시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는지 이제 교과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창세 때부터,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다. 이건 뭐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했는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옷을 벗겨주셨는데 그게 어린 양의 옷이었다. 그래서 이때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조금 이렇게 배우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쉬운 이해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빨간 선이 있는데요. 여기 양쪽 끝은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영원한 시간입니다. 자, 이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계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끝나도 영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재된 구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 속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일만 생각하고 살죠. 여러분 혹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가 불구가 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범죄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을 하는데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불구가 되거나 혹시 대학을 못 가고 직장을 못 구하거나 범죄자가 되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면 그 상황에 따른 대비책이 부모님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 이 아이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신데 태초 이게 영원 전부터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마음, 그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어린 양 가죽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둘에게 입히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고 선악과 따먹었고 그냥 온 우주에 조그만 지구에 있는 이 일이니까 그냥 둘 묻어버리고 조용히 그냥 이 둘만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자식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가죽옷을 딱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얘들아,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를 것이다. 죄를 지어 죽게 된 사람에게 사망을 주시지 않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죽이신 양의 가죽옷을 입게 되었는데 요게 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애드가 되냐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질지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구속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에는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전에 여기서 아담이 죽습니다. 요 위치 홍수 전 어디쯤에서 아담이 죽습니다. 만일 아담이 십자가 후까지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지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홍수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못 봐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신 게 뭐냐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홍수 후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언어의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방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식이 잘 전달이 될까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전달이 됩니다. 이건 다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면서 죄 없는 양을 죽이면서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중요한 구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곳에 실물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방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방언을 다 통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진리를 싹 전하게 하시는 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식, 예언, 방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한 언어를 쓰겠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는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시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하는 게 예언이고 방언은 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데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지식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남을 것이다. 요것을 이렇게 보시면 태초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왜 생겼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타난 것이죠. 창세전에 결정된 구속의 계획.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이거는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순종일 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근데 이게 계획이 일이 생기기 전에 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남의 아이를 때려갖고 그 아이가 코피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 애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터지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 발동을 해서 자기 아이를 살려내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셨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돼서라도 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GMP 성경 이야기 여자를 만드신 사랑을 보면요. 여자가 자기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을 걸 알고도 여자를 이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 월요일 십자가 서문을 보시면 그분의 모든 생애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일의 서문이었다. 이 서문이 뭐냐면 미리 이제 그 내용을 쓰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십자가가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12살짜리가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주 비참하고 창피하게 죽는다면 여러분 20년 뒤에 더 오래 살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싶으시겠어요? 혹시 내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20년 후에,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20년 후에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비참하고 창피하게 죽는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가 그렇게 죽는 게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부모가 너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그처럼 행복했던 기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몰라서 그렇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마음 편하셨던 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아시고 사신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다 써라. 그랬더니 애들이 꿈을 5개를 썼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만약에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아이들은 전부 다 꿈을 선택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할지라도 난 내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지면서 영상이 나오면서 아이들 아버지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꿈을 이야기해요. 내 꿈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보면서 웃어요. 그런데 만일 아버지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1년만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모든 아버지가 꿈을 다 포기하고 5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 꿈을 다 포기하고 5억으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이거 보면서 아주 그냥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꿈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생.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영생을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매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철없는 녀석,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외로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딴 소리를 하죠. 그래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뭐래도 난 십자가에 가야 돼.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격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만두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만두시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최소한으로 작고 가벼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귀에 걸고 목에다 걸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원합니다. 뽀대나고 예쁜 십자가를 원해요. 거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질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말이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목표요, 또 예수님의 꿈이었듯이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영광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십자가를 졌을 때 따라오는 별책부름입니다. 사은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뭘 받고 싶어 해요? 영광만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외로움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영광이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날 다 이루었다. 구원의 계획이 완수됨.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래질 때 천사들은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이 되었다. 기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천년 동안 고대하던 하나님의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했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말입니다.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의 아들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길이 열림을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택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의 순종의 생애.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 순종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죽이라고 하고 올라갔더니 내려오라고 하고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다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신 것이죠. 뭐만 남았다고요? 아담의 아들들의 순종의 생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받을 혜택만 계산하고 바라면서 그분을 외롭게 던져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무조건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희생도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쓸데없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넷째 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네, 이거를 읽으면 막막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귀신이 떨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교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내려오시면 자식이 죽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바리새인들은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 알았습니다. 사람도 살렸고요 병자를 다 고쳤어요. 하시는 말씀마다 자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덤도 막아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협하니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이렇게 아래 위 살펴본 다음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 자기들은 6월절이니까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 깡패 같은 사람들 다 보내갖고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은 6월절로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물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속으로 통으로 짠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누고 제비 뽑고 그저 그거 하나 받아가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죄로 옮겨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한 그들은 보응을 받아야 마땅했다. 앞으로 메시아를 죽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까 마음속에. 얼마나 무서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무지와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주를 내리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통치자들도 안갚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지만 자기의 세상적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살려달라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옛날에 봤던 공공의 적에 나온 장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고아원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돌려주기 위해서 엄마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밀가루를 막 뿌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아들이 칼을 잘 못 써가지고 자기 손톱이 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손을 뻗어서 이 손톱을 먹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였는데도 아들이 범인인 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이 손톱을 삼키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쟤네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알면서 했는데도. 근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는 거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원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모르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알고 죄를 짓습니까? 솔직히 우리 성인이 된 우리로서 정말 모르고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부지정의 죄를 조금 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의도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쟤들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은 맞습니다. 저희는 죄가 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쟤들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소용없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도 중보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악의 세상에서 사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활 승천하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 목요일입니다. 교과에서는 5가지로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확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다. 또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 십자가는 영생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주의 반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공의를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 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통치자신데.
그런데도 죄값을 제대로 다 치르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다수예요? 지구의 다수가 구원받는데요? 아니요. 적은 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 안 되는 사람들밖에 구원을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주 율법대로 모든 요구를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온 우주의 질서보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에 있는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피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것,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빗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해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여러분 한 명만 생각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어치 있는 우리 목숨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만나자고 계속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무시한 다음에 대통령을 딱 만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당신 오라고 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마련하셨는데 내가 이걸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그분의 얼굴을 1대1로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머나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 옆에 왔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느끼면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영광을 번쩍였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살리려고 오는 건데 죽일 수 없으니 어둠으로 덮으시고 오셔서 얼마나 젠틀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치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한테 오시는데도 그 영혼마저 죽을까봐 어둠으로 덮고 아무도 못 보게 하나님이 오셔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인간들을 위하여 치르는 이 희생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받지 못하셨지만 그와 함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사람이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망, 둘째 사망의 죽음을 죽으신 거고 우리는 잠자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때는 영원히 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절망스러운
소리를 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절규의 죽음을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걸 겪지 않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노력이 허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